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곧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했어요? 창에 찔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금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님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근데 때로는 말입니다,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왜 아프게 하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요? 힘들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왜 이렇게 망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험들 하셨죠? 경험을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경험을 한 과거도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어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어야 할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꼭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요나. 요나라는 말은 비둘기라는 말이에요. 비둘기. 예,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의미가 뭐죠? 평화. 예. 이 비둘기라고 하는 별명을, 이름을, 의미를 가진 이 요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지, 이 사람들은 요나의 말이라면은 그분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들어야 돼, 이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확실하게 붙잡아 주시고 권위를 세워 주시고 인정받도록 그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열왕기하 14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도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자 여기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선포했다고요. 자,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토를 빼앗겼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 말씀을 요나가 여로보암 왕 때에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요번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 땅을 잃은 것을 다 회복할 것입니다 이랬어요. 자, 전쟁에서 졌던 사람들이 이런 소리가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딱 회복시켜 주시니까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님,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사님 최고. 할렐루야. 이 목사님의 권위가 쫙 올라간 거예요. 정말 뭐 누구든지 요나의 말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다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요나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사회의 지도층으로 딱 부각이 된 겁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서 잘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서 중차대한 사명을 하나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한테 너희들 망하게 되었다. 너희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가지고 너희들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잘 알지요. 자, 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바벨론. 예.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또 그래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30년 동안, 6년 동안 어떤 놈들한테 고통당했어요? 예, 일본 놈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라고 안 해. 지금 전 목사이지만 일본 놈들. 더 별명을 붙이면 쪽발이들 막 이렇잖아요.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역사적인 그 고통을 받은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감정이 그냥 격한 상태에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 악독이 가득 찼으면은 그거 싹 없애버리지 왜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회개시키라고 나한테 맡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가지고 정반대로 갑니다. 욥바로는 한국에 가가지고 배를 어디로 타냐면 니느웨로 타야 돼요. 그럼 니느웨는 동쪽이에요. 동쪽입니다. 예. 그리고 근데 거기 가서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탄 게 아니라 다시스라는 쪽의 배를 탔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입니다. 그쪽에 배를 타고 갑니다. 이 다시스는 욥방으로부터 니느웨를 가는 거리의 2배예요. 2배. 정반대의 2배입니다. 예. 그런데 9배면은 거리가 멀으니까 배싹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2배 돼야 되죠. 그걸 다 감수하고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랬는가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누구 얼굴을 피하려고요? 하나님 얼굴을 피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정반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시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요나를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를 다시금 붙잡아다가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다시금 들어 써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속썩이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세요? 다
하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네 마음대로 해. 어때요? 아니, 자식은 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신임하던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정말 귀한 일을 맡겼는데 자기 감정에 의해서 난 그거 못해요. 그리고 딱 뿌리쳤어요. 좀 해봐라. 너 안 해요. 해봐라. 필요 없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런 생각하죠. 사람이 없어 너한테 시킨 줄 아느냐? 나 사람 얼마든지 있어. 가. 끊자. 알았어. 이러고 포기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 씁니까? 답답할 정도로. 여러분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얘기가 나오죠. 탕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돈 다 가지고서 어디 갔어요? 멀리 가가지고 허랑방탕했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 끝! 내가 준 유산 끝! 이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돌아오니까 급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받아들였죠. 그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시몬 베드로도 보면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수지자로서.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요? 선동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자. 버리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금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불러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귀한 능력까지 주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속썩인 적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한번 손 들어봐요. 자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속썩였던 적이 있다. 손 들어봐요.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건 신이지. 저도 하나님을 속썩인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면서 큰 복을 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지금 어떤 상황이 됐다고요? 예, 요나가 욥바항에서, 욥바는 참 미항이에요. 제가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거기 배들이 꽉 차 있고 요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배를 딱 잡았는데 가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서 갑니다. 한참 가는데 갑자기 풍랑입니다. 그래가지고 풍랑이 있는 그 풍랑이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가냐면 거의 깨지게 됐더라 그랬어요. 거의 깨지게 됐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의 깨지게 됐다는 것은요, 아직은 깨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직은 깨지지 않았다. 예. 다시 말하면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러는데 아직은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들어서 제 간증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려고 생각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을 하고 그러고서 목사가 되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까지 착 올려보냈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 고등학교 가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고, 또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13명의 우리 같은
나이살이 있었는데 사실 고등학교 간 사람이 2밖에 없어요. 저하고 우리 동네 제일 부잣집 딸 현숙이 2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집은 부잣집이라서 고등학교를 갔지만 저는 고등학교 갈 형편이 안 됐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고등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저의 꿈은 목사이고 별명이 목사 새끼. 애들이 욕하면은 저한테 뭐라 그래요? 저 뒤가 담배 피우면 야 담배 피지 마 그러면 네가 뭐야? 그러면서 이 목사 새끼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나는 반드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군대를 제대하고 현실에 부딪히니까 돈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네, 돈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돈 잘 벌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돈을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요 저를 돈을 잘 벌게 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그는 가지고 조그맣게 뭔가 사업을 하려고 내가 딱 깨쳤는데 죽기 직전까지 깨쳤어요. 그래서 마산까지 도망을 갔어요. 죽이진 않더라고요. 죽이진 않아. 그런데 거기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거기서 제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오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깨지기 직전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뭐하죠? 나는 망했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지는 않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한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망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를 죽이지는 않으셨다. 깨뜨리지는 않으셨다. 망하게 않으셨다. 지금 거의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며칠 있으면 죽어요? 3일 있으면 죽어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길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고개만 얘기할게요.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아니에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깨닫지를 못해. 너 3일 있으면 죽어. 예, 3일 있으면 죽는다는 게 3일 동안의 벌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지금도 사랑해. 그런데 너 지금 이 정도로 사랑하는 거야. 이러면서 3일 동안의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회개하니까 15년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 지금 깨어지기 직전이다. 나는 망하기 직전이다. 여러 가지죠. 건강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사업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나는 깨어지기 직전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면은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귀한 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어떤 깨어지기 직전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다시금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랬어요. 자, 지금 막 풍랑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물건도 버려야 되고 막 죽을 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배 멀미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아, 죽을 것 같죠? 요번에 사실 저희들이 우리 그 모임에서 옥샵을 가지고 그 코스에 3시간 동안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낚시를 저는 알지요. 그래서 기밑에를 딱 붙이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아니 그런 걸 왜 붙여? 왜 붙이냐고. 멀미를 모르는 거야. 네? 멀미를 모르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 안 붙이면 가서 낚시 못해. 뭐 울렁거려서 배 타고 가는 거고 딱 서가지고 배가 교뚱교뚱하는 거는 전혀 다릅니다. 배가 갈 적에는요 환경이 쫙 바뀌죠. 그래서 멀리 보면은요 산 같은 게 보이고 그래서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런데 가서 낚시질 하면 뭘 봐요? 울렁이는 파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뇌가 이상이 와요. 그러면서 그래서 낚시할 적에 진짜 베테랑들은 이걸 보지 않고 손은 여기서 하고 멀리 산을 봐야 이게. 예, 그래. 아니나 다릅니까? 한 시간쯤 지났는데 한 사람씩 하면 눕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 막 토해내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김 목사님이 얘기한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군요. 내가 분명히 배 타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예. 자, 여기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누군가 여기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비 뽑자 했는데 딱 누가 뽑았어요? 누가 뽑혔어요? 누가 뽑혔어요? 나가 뽑혔어. 내가 뽑혔어. 여러분 성경에 잠언 16장 33절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제비를 뽑지만 사람이 뽑지만 실제로 그 결과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 가끔 이제 큰 행사를 하면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좀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경품을 내놔야 상품을. 그러면 어떤 때는 냉장고도 나오고 김치 냉장고도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고 컴퓨터도 나오고 노트북도 나오고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다 심지어 뽑는 이거 경품표 있죠. 이걸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저도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냉장고 좀 주세요. 그들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해요. 저는 뭘 잘해요? 기도를 잘하죠.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하거든 저는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뽑습니다. 자 그런데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목사님들 기도해요. 보통 모이면 한 600명 정도 모이는데 막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된다, 안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셔야 되죠. 그런데 제비를 딱 뽑는 거, 심지비를 딱 뽑으면요 기가 막힙니다. 그걸 딱 타고서 간증해요. 사실 우리 집에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냉장고가 고장이 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 또 어떤 분 난 노트북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뽑으시는 건 정확해요. 그 우리 신학교 동기 중에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저 광명에서 목회를 하시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간증 얘기입니다. 이제 신학을 하는데 남편은 아직도 그냥 교회 집사님이시고 근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 가다가 어떤 뭐 계회를 한다든가 중요한 모임에서 어디 한번 놀러 가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은 집사님이 이거는 빠질 수가 없는 모임이다. 오늘 딱 한 번만 같이 주일날이지만 어쩔 수 없이 한번 동행해달라. 아주 막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딱 한 번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봉고를 타고서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로 가는데 대관령 산 꼭대기, 지금은 대관령이 아무것도 없죠. 옛날에 벌써 한 20년 전에는 대관령에 얼마나 비탈이다가 높은 데다가 겨울에 춥고 얼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한참 가는데 앞차에서요. 앞차가 튕긴 그 돌 있죠. 이 돌이 앞에 가서 왕창 깨트려 버린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이야 뭐 와서 빨리 애써지고 그러는데
그 대관령 꼭대기에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 창문을 다 해체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을까 이거? 그 뒤에 그 집사님이 단 한 번도 주일날 어디 간다고 못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 절대로 요나처럼 어디로 멀리 가면 못 가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어요. 하나님 왜 접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인데 왜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왜 제가 그런 병을 해야 됩니까? 왜 제가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딱 나를 찍어서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나를 딱 찍어서 마치 뭐 하듯이 이렇게 힘든 경우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왜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냐면 오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미 뭐를 했다고요?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그리고 이 요나가 풍랑에 던져지니까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삼키게. 자, 그러면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지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물고기는 고래일 것이다. 사람을 삼킬 정도면 큰 고래일 것이다. 그런데 고래는 아무리 큰 게 들어가도 그 몸속에서 48시간 안에 다 소화가 되고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요나가 몇 시간? 36시간입니다. 이미 48시간 지나서 다 소화될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지금 36시간이 했다는 얘기는, 거기 살았다는 얘기는 지금 뭐예요? 누가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3일 동안 꼼짝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3일 동안 거기서 뭐 했을까요? 예? 뭐 했을까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녹아야 돼, 안 녹아. 이게 지금 누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셔서 거의 깨지겠지만은 깨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그를 제비 뽑아서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딱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게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은, 우리 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2장 4절. 여러분 성경 한 장만 넘기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지금 여호와를 피해서 갔지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니까 하나님께서요,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어떤 육지에 토했겠어요? 니느웨다가 딱 토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복음을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요나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그렇죠? 요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요나의 말은 꼭 들어야 우리가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전파되어져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까지도 하나님부터 큰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서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큰 복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 상황 속에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아가 복을 주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 주셨는데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그리고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